경륜. 자,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흔히 쓰이지 않는 단어고 어렵습니다, 뜻이.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뜻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았더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러한 계획이나 포부, 이렇게 첫 번째 뜻이 나와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세상을 다스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륜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셨다는 것이 되겠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내용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물론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만은 첫 번째 뜻인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인데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고 그 계획의 중요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제 이걸 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심에 바로 내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야 우리가 그 뜻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서 그 계획에 맞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도대체 그럼 언제 세웠느냐? 자, 계획이라는 것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세우는 거죠. 사람들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웁니다. 뭐 간단한 일을 할 때에는요, 계획도 간단하게 세우면 되겠죠. 그런데 큰 일을 할 때에는, 큰 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국토개발 5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죠. 5년 안에 어떤 이 개발을 하겠다는 것을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안에 실제로 행하기 위해서 그 전에 또 최소한 몇 년 동안은 또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이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계획이 진행되다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가다가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계획 아래에서 실행을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런 큰 계획을 주먹구구로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로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큰 일일수록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되고 또 세세하게 그 아주 이 섬세하게 작은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서 계획을 잘 세워야 그 일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언제 세우셨느냐? 자, 먼저 언제 계획을 세우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여기 영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언제 하셨느냐? 영원한 때 전에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영원한 때 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 다음에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여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 계획을 세우셨느냐? 영원한 때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디도서 1장 1절 2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좀 이제 비교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어요. 여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택하셨느냐? 자 4절에 곧 창세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이라고 했을 때는 언제를 창세 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해서 온 우주, 곧 물질의 세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더 넓게 보자면 영의 세계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니까. 그래서 영의 세계든 물질의 세계든 아무튼 무엇이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그 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뭐 하시려고 택하셨느냐? 뭐 하시려고 택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곧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미리 정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미리 정했다고 하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기로 미리 정해졌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버림받기로 정해졌고,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방법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들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 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다 전하고 있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를 전하고 믿는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 전이라고 했을 때에 이 창세 전과 사실은 영원한 때 전이 다른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한 때 전은 더 자세히 그 시기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 창세 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것도 없이 피조물이 하나도 없는 그때를 창세 전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영원한 때 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영원한 때 전이 영의 세계에도 지어지기 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좀 전에 제가 창세 전이라고 했을 때 우주를 포함한 물질의 세계, 이것이 지어지기 전에, 근데 그 물질의 세계가 지어지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영의 세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 전이라고 하면 물질의 세계만 포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때 전이라고 하면,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때 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때가 오래된 거예요? 영원한 때 전이 더 오래된 거예요? 당연히 영원한 때 전이 오래된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때는 언제냐? 바로 영의 세계가 지어졌을 때를 영원한 때라고 합니다. 영의 세계는 말 그대로 영들이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런데 그 세계도 누가 지으셨어요? 그 세계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지으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의 세계조차도 지음받지 않았을 때에 어떤 상태였겠느냐. 영원한 때 전에는 그럼 어떤 상태였을까요? 자,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혼자 계셨을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이니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음을 받은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지음받지 않았을 때는 누구만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홀로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일을 언제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한 때 전에. 그러니까요. 자, 사람의 계획도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서민들은요 일생 살면서 집 한 채 가지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 그냥 아니 평생 직장에서 일하다가 재산 집 한 채 가지고 그냥 은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에요? 아니 안 그런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다고 말입니다. 대부분 그런 걸 이야기해요. 나는 안 그런데 그래도 대부분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 자기 손으로 내 집을, 내가 살 집을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집 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지 내가 살 집을 내 손으로 한번 지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집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터를 사버려요? 제일 먼저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계획은 땅을 사기 전에도 이미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제 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루어지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시골에 가서 흙으로 된 집을 짓고 싶다. 자기가 짓고 싶은 집에 어떤 그 형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도시에 뭐 이렇게 짓는 집을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은, TV에 나온 사람들 보면은 도시에 집 짓는 사람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잘 어디에 나오냐면은 산에 이런데 흙으로 뭐 나무로 이렇게 집 짓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요. 그러면 자, 그 머릿속에 이 집의 형태가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거를 이제 이 구상을 했겠죠. 물론 이제 그 설계도는 전문가가 그래야죠. 설계사가 그래야지 자기가 그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집을 지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대강 그림 그려가지고 나 이렇게 집 지으려니까 허가 내주시오 그러면 누가 허가 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 만나서 자기가 구상하고 있던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면 그 전문가의 손에 의해서 어때요? 설계도가 나오겠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집 지을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터를 먼저 사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지어지는 과정이 먼저 뭘 하고 지어지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러니까 집 짓는 계획이, 사람에게 집 짓는 계획이 자기가 평생을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살려고 짓는 집이니까 이게 큰 계획이에요, 그냥 작은 계획이에요? 아주 큰 계획이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사람도 세울 때 그냥 하룻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뚝딱 계획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심사숙고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집을 잘 지어볼 것인가를 아마 여러 날 고민을 하고 또 그 뭐 자료도 수집을 하고 가서 배우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기 계획을 아마 이루어 갈 겁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도 먼저 일하시기 전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세운 계획처럼 중간에 뭐 문제가 생겨서
또 수정해야 되거나 보완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 하나님께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획을 세우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잘못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는 오류가 있겠어요? 또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다 보니까 잘못돼가지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막 그냥 급하게 이렇게 뭘 처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겠어요? 절대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비상대책 회의 이런 거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을 하죠. 그것은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의논하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신학자가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하나님을 설명을 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제가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획을 세우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있는 일이죠. 그러면 선악과를 이미 따먹을 줄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오늘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오셨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오시려고 생각조차 없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죠.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버리니까 이제 사람이 죽게 됐으니 그러면 이제 그 죽게 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듯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것을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는데도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럼 그냥 두셨단 말이냐? 그럼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한 과정에 그 일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일꾼들로 지은 존재가 있는데 천사입니다. 천사를 지으셨어요. 근데 이 천사 중 하나가 반역을 합니다. 그 반역한 천사가 누구예요? 반역한 천사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원래 신분은 뭐였어요? 마귀도 원래 신분은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자면 이제 천사들도 서열이 있어서 장관을 맡는 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가엘이라는 천사는 군대 장관이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요즘으로 하자면 비서실장 정도 되고요.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천사는 의전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성가대 대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역할을 맡는. 그런데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반역을 해가지고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엘 천사가 이제 반역을 하니까 루시퍼가 됐어요. 루시퍼라는 이름 들어봤죠? 이거 반역한 천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그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가 돼서
마귀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죠. 방해하는 일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귀라는 놈이 방해할 것을 알고 그 마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얻으시는 계획을 세우셨다니까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오늘 초점을 또 거기에 맞추면 이야기가 또 중간에 하다 말게 돼요. 그러니까 자, 오늘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이 영원한 대전에 세우신 계획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얻으시는 그 계획을 세우셨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초점은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자, 뭘 피조물이라고 합니까? 지음을 받은 모든 존재는 다 피조물이죠. 그러면 이 피조물들이 뭘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아들들은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뭘 고대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고대한다는 말이 원래 말은 학수고대예요. 학수고대. 학수가 이 학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학의 목이 엄청 길죠. 사람이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있으면 목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에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간 남편이 안 돌아오니까 이제나 저제나 올까 하고 목을 길게 들이빼고, 목을 길게 들이빼면 멀리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좀이라도 좀 멀리 좀 보고 싶어서 그 마음이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목을 그렇게 계속 늘어뜨리면 좀이라도 멀리 볼 수 있을까 해서 목을 계속 늘어뜨리다 보니까 목이 어떻게 늘어나 버렸어요? 실제로 근데 목이 그렇게 늘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학수고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조차도 그 돌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것들조차도 무엇이 나타나기를?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시는 것이다. 근데 아들들을 어떻게 얻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시면 아들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들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구약 성경 찾아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많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 딱 오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여호와라는 말이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여호와는 어디 가셔버렸어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어디 가셔버리고 이제 다른 분들만 나와서 그렇게 된 건가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가 이제는 여호와라고 기록이 되지 않고 아버지로 기록이 돼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존재를 아버지라고 그래요?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있는 존재가 아버지죠.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의 여호와는 자식이 없었으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이제 최초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들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아들들 얻는 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신약에는 한 번도 기록되지 않고 아버지로만 기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들들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로 기록되시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버지로 기록되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버지의 뜻이 아들들 얻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초점이 이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고, 자,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아, 이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을까요? 그래요. 아들들 얻으시려고. 자, 이 질문을요, 오늘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한번 해보세요. 답을 할 수 있나?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다 보니까 했겠지 뭐,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왜 이 형상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목적대로, 계획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는 일은 없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것도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 얻으시게 하며. 자, 여러분, 이 살아있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 지하고 똑같은 것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생물들의,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요, 회기성 어종이라고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오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연어나 송어나 이런 것들. 그것들이요, 보통은 민물, 계곡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알이 까가지고 이제 계속 흘러내려가가지고 어디까지 나가느냐? 바다에까지 나갑니다. 그래서요, 바다에서 한 3, 4년을 지내면은 성어가 돼요. 다 큰 물고기가 돼가지고. 근데 이것들은 이제 거기서 살다가 이제 때가 돼요. 어떤 때가 되느냐? 알 날 때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알을 낳을 때가 되니까 이제 앙카만 올라오면 되겠죠. 앙카만 있으면 알이 부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다 올라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다 올라와서 그것들이 이제 지 낳은 곳에 도달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알을 낳고 거기서 죽어요. 이것이 그 연어나 송어의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뭘 하고 죽어요? 알을 낳고 죽는다니까요. 그 알 낳는다는 것이 뭐예요? 그거? 지하고 똑같은 생명을 지금 거기에 내놓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또 하루살이 있죠? 하루살이가 며칠 살아요? 말이 너무 짧게 살아서 하루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 사는 것은 아니고 2, 3일 또는 일주일 이렇게 산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하루살이는요, 성충이 되기 전에 물에서 사는 이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서 살 때는 이것이 먹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요, 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그때는요, 먹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하는 일은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뭐 때문에 하겠어요? 그렇죠. 알 낳기 위해서 이 교미를 하기 위해서 그 사는 기간 2일, 3일 또는 7일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그 기간 동안은 먹지도 않고 주로 뭐만 해요? 그거 지하고 똑같은 생명을 내놓기 위한 그 일을 하고 그냥 또 일생이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매미, 이제 매미 소리 안 나죠? 예, 여름에 참 매미 시끄럽게. 근데 여러분 그거 시끄럽다고 하면 안 돼요. 그 매미가요, 그 나무에서 울기까지 7년. 근데요, 매미는 암컷은 안 운대요. 수컷만 울어요. 수컷이 우는 이유가 뭘까요? 예, 암컷을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로. 그러니까 이제 짐승들은요, 주로 암컷한테 누가 잘 보여야 되냐면은 수컷이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 가보면은 수컷이 화려할까요? 암컷이 화려할까요? 수컷이 보면 훨씬 화려해요. 꽁도 보면은 장기라 그러죠. 장기. 수꽁은, 암꽁은 까투리라 그러고. 근데 생긴 걸 봐요. 깃이랑 이런 것이 뭐가 훨씬 더 화려한가? 꽁이 훨씬 더 화려하죠. 사자도 봐보세요. 사자. 갈기가 이렇게 멋있게 난 그 사자가 숫사자예요, 암사자예요? 숫사자잖아요. 그러니까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치장하고 꾸미고 멋지게 하고 다니는 것들이 다 뭐예요? 수컷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암컷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 매미가 마찬가지로 7년 동안을 땅속에서 군뱅이로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올라와 가지고 며칠 사느냐? 길어야 14일. 매미가 며칠 살아요? 길어야 14일 살아요. 근데 그거 14일 동안 뭐 하겠어요? 이게 14일 동안 뭘 하고 죽지, 그냥 죽어요. 14일 동안 뭐 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하고 똑같은 생명 내놓기 위한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생명 있는 존재는 반드시 뭘 하려고 한다? 자기와 똑같은 생명을 내내려고 한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니까, 이 안에. 그러니까 사람도요, 아들을 낳으면 누구하고 똑같은 거 낳아요? 자기하고 똑같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누구 닮아야 돼? 아버지는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자기를 닮아야 돼요. 근데 자, 만약에 아들을 낳았는데 안 닮았다. 실제로 여러분 그 베트남에서 제가 이제 기사를 봤는데요. 이제 아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이제 큰 아들을 낳고 둘째도 낳고 이제 했는데 큰 아들은 크면 클수록 자기를 안 닮은데 작은 아들은 크면 클수록 자기를 닮아요. 그래서 이제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 아들이 과연 내 아들일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친자 검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아니요.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첫 번째 남자가 의심하는 게 뭐냐면 부인이 불륜을 저질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인의 유전자 검사도 해봤는데 부인 것도 거기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자기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아들이라는 소리잖아요. 자초지종을 확인해 보니까 병원에서 바뀐 거예요. 간호사 실수로. 7년인가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제 그 친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수소문을 해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제 그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바뀌어졌으니까. 근데 그 7년을 키운 여자가 이제 안 바꾼다는 거예요. 나는 이 아들 내가 내 아들로 하고 7년을 키웠는데 어떻게 바꾸냐? 나는 못 바꿔주겠다. 그러고 나서 그 뒤는 몰라요. 기사가 안 나왔어요. 나도 거기까지만 알아.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의심을 뭐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크면서 보니까 자기하고 전혀 닮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를 닮든지 자기를 안 닮았으면 부인을 닮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무튼 안 닮은 거예요. 근데 또 비교가 되는 것이 둘째 아들은 크면 클수록 자기를 그냥 더 쏙 빼닮은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본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뭐 집에서 다 애 낳으니까 그럴 일 없었겠습니다만은 여기는 병원에서 나니까 실수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아버지와 아들은 뭐가 같아야 돼요?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똑같은 형상대로 지었어요. 왜 지었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는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셨으니까 그냥 그랬겠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처음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떤 존재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천사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사람 형상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난 천사도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또 그 외에 여러 군데 천사들 나타나는 사건을 보면 다 사람 형상이라고 나타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천사를 지을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천사는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셨느냐?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종으로 삼기 위해서 천사를 지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요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여기도 또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냐? 왜 하셨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답을 하나님 아들들 얻기 위해서 하면 다 100점 맞아요. 이 천지가 창조가 돼야 그 우주 안에 이 지구라는 별을 만들고 그 지구라는 별에 사람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라니까요. 물론 이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여기 천지가요 사람을 뜻해요. 사람. 우리가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천지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처음 듣는 분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다 보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이 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아들들 얻기 위해서요. 그리고 자, 성경 마지막 이제 계시록이죠.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어떻게 끝나느냐?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이 어떻게 끝느냐? 주 예수가 오신 것으로 끝나죠. 성경 마지막이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일이다 맞춰지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근데 아들들을 어떻게 얻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들들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실까요? 믿는 자 안으로 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성경 처음과 끝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은 핵심이 전부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천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천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느냐? 자, 시편 103편 20절로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는 존재로서 천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좀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그랬죠. 그러면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해야 생겨라 그러면 해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해를 만들라고 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천사에게.
해야 생겨나면 그 일을 누가 해요?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천사들이 가서 해를 만드는 거라니까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자, 여러분 지금 서울에 가면은 123층짜리 빌딩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그전에는 63빌딩이 제일 높았는데 이제는 롯데에서 지은 123층짜리 빌딩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 그 빌딩을 누가 지었어요? 그 제가 롯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롯데그룹에 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결정을 하려면 누가 결정하겠어요? 회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짓자 해가지고 승인을 내면 그 짓죠. 근데 가서 회장이 거기서 벽돌 나르고 막 삽질하고 그랬을까요? 지으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제 승인이 나고 결정이 되면은 그 밑에서 알아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다 짓고 있잖아요. 근데 자, 실제로 거기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일꾼들이잖아요. 근데 그 롯데타워 그 건물을 그 일꾼들이 지었다 그래요? 롯데그룹에서 지었다 그래요? 롯데그룹 회장이 지었다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을 지으셨지만은 직접 가서 막 붙이고 만들고 막 이렇게 하셨을까요? 천사가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다. 그래서 천사를 많이 만드셨고, 또 일꾼은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꾼을 좀 사서 써야 돼요. 근데 강호동 같은 사람이 있고 이윤석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윤석 씨는 국민 약골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힘쓰게 생겼어요? 못 쓰게 생겼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돼. 힘쓰는 일을 해야 되니까 같은 돈을 주고 일꾼을 사서 쓰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요? 당연히 강호동 같은 사람을 데리고 가지 이윤석 같은 사람을 데리고 안 간단 말입니다. 목적이 지금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천사를 지으실 때에 능력을 조금 줬을까요? 많이 줬을까요? 그래서 천사가 지음을 받을 때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완전하게 지음 받은 지 능력에 지가 취해가지고 타락한 천사, 반역한 천사 마귀가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 천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다고 했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호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여기 일부를 말하는 게 아니죠. 모든 천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그 뜻을 이루는 일을 하면서 또 어떤 일을 해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겨. 그러니까 여기 구원 얻을 후사들은 누구겠어요? 여기 구원 얻을 후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들을 구원 얻을 후사들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 후사가 되면 천사가 우리를 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사와 우리는요, 신분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사는 처음부터 종으로 지음을 받았고 영원히 종의 신분이지만 우리는 처음 지음받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똑같은 종이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면 이제 우리는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하나님의 후사들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능력으로 하자면 천사와 우리는 비교도 잘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반면 천사는 산을 부스러뜨리는 타작기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지렁이가 흙 파먹고 살잖아요. 그 지렁이가 산을 하나 없애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 포크레인이라 그러죠. 굴삭기. 그 기계가 한 대 있으면 그 기계 한 대면 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산 같은 거 금방 없어져 버려요. 요즘에 그 아파트 철거할 때 높은 아파트 철거할 때 있잖아요. 굴삭기를 거기 맨 아파트 꼭대기에 올려가지고 잡아 뜯어서 다 부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폭파하는 공법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면 근데요 제가 이제 그 서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금천구 쪽에 그 서양고속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그렇게 공사를 한 아파트가 있었어요. 보니까 그 옥상에 그 굴삭기가 올라가가지고 집게 같은 걸 이렇게 부숴내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다음번에 올라갈 때 보니까 건물이 없어져 버렸어. 그 싹 철거가 돼버린 거예요. 금방 한 달 정도인데. 예. 그러니까 예. 만약에 그만한 산을 굴삭기가 없으면 더 빨리 없애겠죠. 이와 같이 사람이라는 존재와 천사가 가진 능력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존재고, 천사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천사는 지금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종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근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래요. 좀 착한 사람 보고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천사 같아. 여러분 이것이 칭찬 같아요, 욕 같아요? 모르고 들으면 칭찬인데요, 알고 들으면 욕이에요. 왜? 너 종이란 소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최고의 칭찬은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같아.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칭찬할 때도요 제대로 알고 칭찬합시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자, 그러니까 지금 왜 사람 하나님 형상과 만드셨다 그랬어요? 아들 되기 위해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들 얻기 위해서. 왜 천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들들 섬기라고.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하나님 아들들 얻기 위해서. 요거만 아시면 모든 문제의 답이 다 풀려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이 뭐냐?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잘 보시면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 그러면 영생을 얻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생이 뭐가 영생이냐? 이 영생에 대해서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아주 잘못 알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영생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글자의 뜻대로 하자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 영, 살생 그러니까 길게 산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사니까 안 죽고 그냥. 그러니까 왜 이 땅에서는 영생이 아니라고 하느냐? 이 땅에서는 육체가 있어서 죽잖아요. 여기서는 영생이 아니고 어디가 영생이다? 천국에 가야 죽어서 영생이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자,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한 군데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어요? 얻었잖아요. 장차 가서 천국 가서 얻는다 그래요. 이미 믿을 때 영생을 얻었어요. 이 영생이 바로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자,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러면 영원하다 하는 의미가 뭐냐? 보통은요 끝이 없다 이 정도만 안다니까요. 끝이 없다 이 정도만 알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생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은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작도 없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시작이 있다는 것은 어떤 존재라는 뜻이에요? 시작이 있다는 것은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직 누구만 시작이 없는 분이냐? 창조주이신 여 하나님 아버지만 시작이 없는 분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영원하신 생명, 그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럼 이 영생을 받은 자들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니까요. 아들은 어떻게 아들이 돼요? 아들은 어떻게 아들이 돼요? 아버지가 생명을 주시고 아들이 그 생명을 받아야 아들이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을 이미 영원한 전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누가 영생이라고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누가 참 하나님의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영생이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야 돼요? 예,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먹고 마셔라. 그러면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예수님의 살과 피. 그러면 이것이 성찬식 때 빵 조각,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잔을 먹고 마시면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빵 조각 하나 먹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면, 그러면 그 빵 조각과 포도주가 아버지의 생명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요, 자, 육신을 위하여 먹는 양식은 입을 통해서 들어가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어디로 들어오는 양식? 마음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또 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썩어질 양식은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먹는 양식은 다 썩어질 양식이에요. 근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무엇이든지 먹는 것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어디에 들어와야 되냐? 영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육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이 영원하니까. 그러니까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냐? 우리 영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영에만 들어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까지 사시지만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아버지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시는 거냐? 우리 영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9절 10절 말씀을 또 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가 우리 어디에 들어오니까 먼저 영에 들어오니까 몸은 죄로 죽어있지만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았다고 하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니까. 그래서 자,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너희 마음에 계시죠. 근데 자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모든 충만하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물론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다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없는 자들은 그래서 버림받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 것을?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어디 계신다고 그래요? 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고 그러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다른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그래서 구원 못 받고 버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마음에 계셔야 돼요. 또 마음에만 계신 것으로 끝나요. 또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잖아요. 이 충만한 것이 뭐가 충만해져야 되냐?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야 된다니까요. 내 영에 들어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내 몸에까지 사심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자 찾아놨으니까 봅시다.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까지 사시니까 이것이 바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영에만 들어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까지 사시는 것으로. 이렇게 몸에까지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겁니다. 천사들이 아들들을 다 섬기지만 특별히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긴다 그랬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후사는 뭐냐? 유업을 이을 자를 후사라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7절 다 같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유업을 이을 자를 뭐라 그래요? 후사, 후계자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후사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다시 로마서 마지막으로 여기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봅니다. 16절 17절 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우리가 후사가 되는 것,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그랬죠. 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성령의 증거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거든요.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영원한 전에 계획을 세우셨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들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줄 후사들을 다 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생명을 받고 또 아버지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는 아버지 거룩한 후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 전했습니다. 영원한 때 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신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생명을 주심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이 아들들을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기 위하여 후사가 되게 하신다고 또 그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이 시간 말씀 전했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학교 성도님들 실제가 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되고 또한 하나님의 후사들 다 되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학교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삼층천에 다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